탤런트 전원주 씨가 자신의 파란만장한 결혼 일대기에 대해서 요즘에 TV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폐결핵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남편이 죽은 후에 전원주 씨의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주야, 내 뒷바라지는 내가 아마 과부로 나랑 같이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전원주 씨가 자신의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은 남자를 못 잊어가지고 결국에는 두 번째 남자를 찾아서 다시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이미 그 남자를 알아서 도저히 결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송이 끝나면은 그때 과부가 되고 나서 방송이 끝나면은 집으로 엄마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몰래 두 번째 남편을 만나러 다녔고요. 그렇게 막 남산도 헤매서 돌아다녔고, 남산에 막 이렇게 뭡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펜스 쳐 있는데 막 그런데 들어가지고 그 두 번째 남편 될 그 양반이랑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좋아서 다녔대요. 그렇게 막 풀숲을 둥글고 집으로 들어가면은 엄마가 옷 여기저기에 머리통에 막 머리석에 풀이 묻어 있으니까 붙잡고 울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그 남자랑 절대 결혼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때 그 엄마가 말리는 이유를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이 간암으로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새 여자가 왔는데 엄마가 저 새 여자가 네 남편의 세컨드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파주에 사는 그 세컨드가 3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흔히 무슨 맛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연 알미란 것이 무조건 선한 것이고 무조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3장 5절을 통하여서 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게 되면은 백전백승 불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구해줄 무엇인가가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반영한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무슨 맛을 안다고 할 때 이 알은 필시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까 전원주 씨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남자 맛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맛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 전원주 씨도 내가 그것만 아니었다라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미 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는 것이 심이긴 하지만요, 아는 것은 무조건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역시 전제로 깔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사기 3장에서 나오다시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와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 모든 것이 타락하여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식조차도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아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마저도 타락했기 때문에 아는 것은 힘이 항상 되지 않고 아는 것이 독이 될 때도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알물, 이러한 무엇인가의 맛을 아는 것을, 이러한 세속적인 맛을 아는 것을 정욕적인 알미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여 나가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의 3장 5절에서 뱀은 하와야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며 유혹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와가 계산을 해보니 정말로 합당하게 느껴졌고, 그 이전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유혹을 느끼지 못했던 선악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계산한 즉시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게 눈에 확 들어왔다라고 오늘 3장 5절 이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눈이 밝아에서 이 밝아라는 것은 눈이 이렇게 확 뜨인다,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shall be opened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어 원역에서는 파카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파카흐, 눈이 열린다의 의역으로 너희 눈이 밝아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꼬임 당할 때 계산하였던 것처럼 그 눈이 열리는 것이 순기능만, 좋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작용,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셨고,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금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금지에 대해서 저주 혹은 트랩, 덫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금지가 저주와 덫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토끼와 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에 대하여서 이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이 원한 대로 눈이 열렸고요, 눈이 열린 곳에 역기능으로 인하여서 타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강제로 타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 전이익적인 부패가 시작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아담과 하와가 말아먹은 지식, 그 말아먹은 섬, 그 말아먹은 삶은 우리 인간에게도 계속하여서 전가되어서요, 그 이후에 지식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것처럼 나쁜 방향으로 흐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것, 그러한 양가적 개념을 전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지식은요, 인간에게 동물적인 지식이 열리게 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한 지식을 타락시켰던 인간들은요, 그 이후에 동물적인 감각이 열리게 되어서요,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요 보다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불일 듯이 눈이 번쩍 띄어서 뭐합니까? 성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요, 여자가 여자를 대하다가 갑자기 눈이 띄어서 뭡니까? 불일 듯이 성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탄코 동성애와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서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적인 권리가 아니라 그 눈의 열림, 지식의 오용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면 사고가 익어지고 그 다음에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자가 늙었건 여자가 늙었건 지식이 열릴 때는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향하여서 불일 듯이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향하여서 불일 듯이 뭡니까? 성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을 탐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젊음으로 그들을 살 수 없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권력과 돈으로 매수하려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열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타락한 지식 속의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아는 것을 타락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부를 수 있는 재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애가 넘치지 못하여서, 넘치다 못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 그것은 결단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 삶을 추구하지 않고 이 반대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그 기쁨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 자기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기능으로서의 순기능으로서의 알미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전도와 선교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지율이가 지난 수요 예배 때인가요? 모임이 끝난 다음에 우리 류민정 사모님을 앞장 세워가지고 뭐를 막 이렇게 쓰더니 의기양양하게 그걸 들고 아래층에 내려가더라고요. 뭐하러 내려가냐고, 사모님이랑 전도를 하러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숫기가 없고 저도 뭐 인상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어디서 막 이렇게 쪽지 내밀면 사람들이 먼저 인상 보고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인데, 저희가 막 이렇게 전도를 막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지율이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어영부영 하다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모님을 이끌고 내려가지만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어느 중년 부인에게 지율이가 전도를 하면서 여기 금안석교회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여기 오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만 그 중년 부인이 그걸 받아들여서 나한테 주는 거냐고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율이가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정말 떨렸는데 드리고 나니까 정말 보람된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가 전도하였던 그 마음, 그걸 누가 주었을까요? 자신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지식의 추구, 그 선한 지식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에서 시작된, 그 자기에서 시작된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선한 자기에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타락된 본성, 인간의 타락된 본성의 끝판을 찍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박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충동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기애는 죄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충동적인 자기애를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버리고요, 타락된 우리의 조상 아담을 따라서 부패한 자기 자신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추구, 우리의 삶이 정욕적인 우리 조상 아담의 추구하였던 그 정욕적인 시각, 정욕적인 발가짐, 정욕적인 삶이 아닌가 항상 묵상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장 5절에 눈이 밝아에서 파카흐라고 제가 히브리 원어를 이야기 드렸는데, 파카흐의 두 번째 의미는 예리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눈이 예리하게 되어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소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안에 있는 그 똑똑한 그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눈이 띄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라도 더 알고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똑똑해짐이, 그 밝아짐이, 그 눈이 띄어짐이 좋은 것은 아닌 것임을 오늘 3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기 전에, 눈이 띄어지기 전에, 똑똑해지기 전에 그 순진하였던 시절에 그 이쁜 사랑을 버리고, 그 이쁜 사랑하는 시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서로 간에 최상급의 찬사를 하면서 사랑하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버리고 그들이 똑똑하자마자 하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에서 이전에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사랑하였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조장하려고 하고, 성경에서는 갈망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갈망하고 사모한다라는 말은 그 밑에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남편을 잡아먹을 듯한 그러한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편을 잡아먹을 듯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조종하고 움직이려는 갈망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똑똑한 것이 공동체와 가정 안에 무조건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아는 것은 자기가 마치 예리해지고,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눈이 예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 소위 예민하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리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각과 미각을 동원하여서 인상 비평을 추구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에게 이것이 왜 문제인가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또 너가 이것이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면 너 역시도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온통 세상을 싸잡아서 불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예리하게 되는 것, 이것만 하지 않아도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즐겁게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아담이 눈이 밝아서 깨어진 그 원죄, 그것을 우리 안에 뭡니까? 극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금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똑똑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것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의 만족, 우리의 눈의 밝아짐, 그 정욕적인 삶의 추구함의 측면이 아닌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7절에 호세아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처럼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전에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바로 알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늦은 비처럼 모든 것에게 못합니까? 모든 것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늦은 비처럼 내려줄 것이고, 그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더 잘났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너희가 잘난 척하고 너희가 지혜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담이 범했던 그 아담이 했던 그 파타흐와 똑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정욕적인 삶이다. 그러므로 그 정욕적인 삶을 우리가 버리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정욕적인 삶의 앓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라요. 그리고 전인적인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해지고, 지금은 늦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